좋은 말 배웠다고 하시면서 아끼면 똥 된다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다 잊어버리고 이 말만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아끼면 똥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꽝된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꽝된다. 잠언의 중심 주제, 잠언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꽝된다입니다. 지혜의 근본, 즉 우리 인생의 토대가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좋은 대학 가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인생의 토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근본 없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인생의 토대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 없으실 것입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며 토대라는 사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부인하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인생의 토대라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알미 막연하고 추상적인 알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뿐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까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르아 또는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이럴 때는 찍어야죠. 그렇죠? 어떤 책일까요?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에는 이 경외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잠언이 하나님 경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에서 이 하나님 경외라는 말이 나온 몇 구절을 찾아서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체적으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체 하는 것,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닙니다. 8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악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곧 악이며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일을 하는 것, 악한 길을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걷는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직한 길을, 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장 2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착각할 수 있고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경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그릇된 길을, 속이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6절 말씀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재산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2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인의 형통,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죄인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토대라는 것을 알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다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배우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맞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더 지혜롭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죠. TV를 보거나 보다가 성공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시면 이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았길래 막 이런 마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의 형통과 성공을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그의 성공, 그의 부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불경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군 내 서열 2위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최근 수청당했는데 그 죄목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불경죄였습니다. 불경죄. 김정은의 지시를 수차례 이행하지 않고 불만을 표출했고 김정은이 참석한 군 행사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졸고 말 안 듣고 불만을 표출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북한 정권의 실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너그러운 분인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참석한 군 행사에서 졸고 또 그 지시를 지행하지 않은 것이 총살의 이유가 된다면 예배 때마다 수시로 졸고 매번 설교를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우리는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죽고도 남았어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이에요. 이 뉴스를 식사 시간에 이제 점심 식당에서 뉴스 보면서 동료 간사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더 불경스럽게 하나님 앞에 구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본보기로 하나님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 몇 명만 공개 처형하시면 뭘로요? 번개로. 몇 명만 번개로 공개 처형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얼마나 전도하기도 쉬울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내릴 처형과 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진짜 별거 아닌데도요, 뭐 길거리나 식당에서 누군가 나를 좀 이렇게 무시하는 듯하게 좀 대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몹시 불쾌하고 속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고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나쁠 때도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3장 6절 말씀을 잠깐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무슨 뜻이죠?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모든 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연스럽고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소유, 우리의 기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소유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로 이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는 또다시 무엇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죠. 그렇죠? 과연 가능할까 싶기도 하는데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삭이 어떤 아들이죠? 100세 때 얻은, 그렇죠? 귀하디 귀한 아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삭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만약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약속이 깨질 위기가 되는 것이죠. 아니, 기적적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차라리 주지를 마시던지 약속을 하시지를 말든지. 주기 전부터 약속해 놓으셨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100살 때 주셔놓고 지금 와서 그 아들을 죽여 바치라고 한다면 만약 우리였다면 하나님께 따졌겠죠.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다른 모든 건 다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만은 제가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우리는 그 뒤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긴장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우리 눈앞에 처음으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놀랐을 것입니다. 만약 드라마라면 여기서 끝나죠. 제단 쌓고 묶어놓고 칼 들고 여기서 끝나는 거죠. 궁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설마 죽이게 하겠어? 막 이런 많은 궁금증이 갖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신용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쯤 되면 맞고 뭐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이게 아니라 죽일 신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랬기에 11절에 다급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며 막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우리는 그냥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라 했지만 실제 사자가 그렇게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렇게 막 다급하게 불렀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이처럼 순종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아니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을 더 가져서 라기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잘 이런 거 안 알려드리는데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꼭 집어줬거든요. 아브라함 너와 사라 사이의 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령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과 정반대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정반대의 말씀이지만 내가 이 아들을 죽여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 근거가 뭐예요? 이미 이삭 자체는 죽은 자와도 같았던 자신과 아내 사라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태어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아브라함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죽은 것과 방불했던, 죽은 것과 같았던 자신과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죽은 것과 같았던 자신에게서 이삭을 태어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죽은 이삭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아무런 갈등과 공의 없이 그냥 냅다 바쳤다,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많은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창세기 22장으로 좀 돌아오셔서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대목에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노라. 여러분, 그 전에도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 행동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삶의 여정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행동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대목에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게 되죠? 최종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경외는 다른 말로 바꾸면 경건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우리 인생의 토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한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악인의 성공과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는 것, 수요일날 수예배 시간에 오는 것, 어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특별한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관점이며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책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를 포함하지만 예배로만 끝나지 않는다. 경외는 매 순간을 여호와의 시각으로 보고 모든 관계를 여호와의 기회로 보며 모든 의무를 여호와의 명령으로 보고 모든 복을 여호와의 선물로 보는 우리의 숭배와 헌신에서 나와 우리의 매일의 행실로 뻗어나간다. 경외란 삶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는 새로운 방식이다. 경외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보고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며 관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왜 교만한 줄 아세요? 악인들이 왜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줄 아십니까? 악인들이니까 맞는 말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교만한 것이에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잘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을 일삼고 부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하나님의 보응도 없는데 굳이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굳이 경건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굳이 예배 시간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 큰 문제와 이상한 점은 어디인지 아세요? 악인이 악하게 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상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막상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떠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 말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마트에서 아니면 그냥 내가 무슨 밖에서 만나는 어떤 관계에서 학교 엄마들과의 관계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관점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교회 나온 거 예배 나온 거 너무 잘하셨고 칭찬받을 일이지만 예배 나온 것을 여러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경외는 예배를 포함하지만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배가 뭐예요?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인지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기준과 목적과 방향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다 퉁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내용.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무슨 램프의 요정도 아니고 무슨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는 무슨 응급처치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 삶의 모든 내용 속에서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모래 위에 무너지는 토대 위에서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서만, 예배의 시간에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길, 교회 와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일상, 가정에서, 직장에서. 성경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절대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특별하고 신비한 게 아니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하나일 수 있지만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갑자기 뭐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럴 수 없잖아요.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대화 속에,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우리의 모든 일 속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세도록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